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빌립이라고 하는 이 복음 전도자, 복음 전도자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우리 사도행전을 따라 읽다가 보면 유대인들이 크게 두 가지 그룹, 두 개의 그룹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그 해외파 유대인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혹은 이스라엘 그 주변에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초대교회 특별히 이때만 하더라도 예루살렘만 초대교회가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수많은 성도들이 늘어나게 되었을 때 초대교회는 또 이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심각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특별히 헬라파 과부들이 헬라파 유대인 출신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 사역에 봉사 사역에 누락되는 일 때문에 교회 안에 조금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본디 이 일들을 하였다가 이 일에 전념하기보다는 말씀을 증거하는 일, 기도에 하는 일에 대해서도 같은 비중을 두고 심각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일은, 그러니까 구제하는 일, 봉사하는 일은 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나누어 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여서 7명의 사람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요, 또한 빌립 이렇게 이제 들어가죠. 나중에 스데반은 이제 순교하게 됨으로써 초대교회에 심각한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7명 뽑혔던 교회 사역자, 집사가 아니라 그랬죠. 교회 사역자, 교회 지도자 중에 빌립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성경은 주목하여서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이 사마리아 성읍으로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사실이 매우 우리가 주목해 볼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사이에는 사실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옛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에 기초를 둔, 근거를 둔 사람들이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이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 멸망하게 되는데, 문제는 아수르, 그러니까 바벨론이 있기 전에 아수르라는 대제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 아수르의 정책 중에 하나가 자기들이 점령한 이 백성들을 끌어다가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혼혈시키는 정책을 아수르가 이제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사람들이 볼 때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패망한 것 자체가 문제됐다기보다는 패망한 이후에 이 혈통이 무너져 내렸다라고 하는 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됐다 하더라도 뭔가 이거는 좀 석연치 않고 좀 2등 시민이고 열등한 시민으로 여겨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매우 그러니까 중요하게 여겼던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 옛날로 말하면 북이스라엘 유민들이 되겠죠. 그 후예들은 뭔가 부족한 사람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이들이 스스로 원해서 이방 민족과 혼인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실 자기네들도 아마 이 남유다 사람들도 이 다른 민족과 더불어 살아가는 이 혼인하는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남유다의 형편이 조금은 나았는지 남유다 출신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을 그렇게 무시했어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유대인들인데도 서로가 서로에게 상종하지 아니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뭐 조선조 시대 때는 저쪽 북쪽에 있었던 조선 시대 때 얘기예요. 저쪽 북쪽에 이제 뭐 관리로 간다든지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의 뭐 귀향 가거나 혹은 뭐 어떤 그 정부의 요직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진 천직으로 이렇게 밀려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죠. 뭐 대도시라든지 뭐 미국의 큰 도시로 발령받으면 모를까 어디 시골이나 어디 섬으로 발령받으면 뭐 유배당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뭔가 좀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들을 했었단 말이죠. 근데 빌립이 놀랍게도 사마리아 성읍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빌립이 계속해서 나타나는데요. 26절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을 합니다. 주의 사자는 종종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일 수도 있으나 주님의 어떤 현현, 주님의 나타나심을 표현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천상의 존재를 표현할 때도 주의 사자라고도 표현했습니다. 꼭 천사는 꼭 천사라고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현현을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어쨌든 주의 사자가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가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27절 밑줄 칠 부분이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빌립이 뭐 지체하지 않습니다. 바로 나가서 응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그리고 이제 넷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그냥 우리들은 고위 관리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위 관리였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아마도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이라고는 말을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아마도 이스라엘 절기 때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던 어떤 유대교 개종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하튼 이분이 이제 돌아가는 도중에 오늘 성경에 보시면 자 이제 돌아가는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빌립에게 말을 하기를 29절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30절 빌립이 달려갑니다. 자, 우리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빌립이 굉장히 빨리 달렸을까요? 도대체 이 수레는 어떤 수레일까요? 예. 어떤 분들은 빌립이 굉장히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감동을 받아서 달리는 수레를 마차를 이렇게 마차 앞서 달려갔다라고도 보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렇게 보기에는 보통 흔들리는 마차에서 성경 읽기가 어려워요. 책 읽기가 어렵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마차는 조금 천천히 가는 마차였다, 수레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황소가 이끄는 수레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어느 정도는 달려가서 그 길을 이렇게 같이 가면서 물어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거리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아까 1절에서는 주의 사자가, 그러니까 주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번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셨던 겁니다.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혹은 성령님을 통하여 혹은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체험을 하는 일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든 혹은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든 그런 하나님 체험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일에도 다시 한번 살펴보겠으나 사울 같은 이도 예수의 직접적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체험이 확실해질 때에 그의 신앙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물론 3대째, 4대째 예수 믿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처음 믿는다 할지라도 1대째 믿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면 그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4대째, 5대째 믿는다 하더라도 그도 마찬가지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한 분명한 확신, 분명한 들음이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혹은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이제 에티오피아의 높은 고위 관리에게로 나아가서 묻습니다. 자, 글 읽는 것을, 지금 읽는 것을 깨닫습니까? 대답을 하죠.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올라와서 같이 앉아서 나를 좀 깨우쳐 주십시오. 마침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은 우리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고난받는 주의 종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수백 년 전에 그가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예언 활동하면서 썼던 그런 표현인데 사실 실상 이사야도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명확하게 몰랐을 것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포함해서 빌립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이들은 특별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다름 아니라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모습이 오늘 이 이사야에 있는 모습과 동일하다. 이 이사야의 모습이 이사야에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라고 해석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어떤 유대교 학자들도 유대인들도 이사야서 53장에서 메시아의 모습을 해석하거나 적용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대속적 죽음을 경험한 수많은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의 제자들은 이사야서 53장 이하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이야말로 자신들이 보고 믿고 따라왔던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확신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처구니 없을 만큼 도살자에게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가셨습니다. 어쩌면 이 양이라고 하는 표현은 침묵했다라는 것도 되어 있지만 또 실상 예수님이 종종 세례 요한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을 양으로 표현하는 어떤 그런 모습과 유사하다고도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사역을 가르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도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의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도 유월절 만찬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특별한 경험은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경험이기는 합니다. 출애굽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유월절이 무슨 의미인지 사실 피부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 성경 애굽에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양을 한 마리씩 잡도록 각 가정에 명령하셨죠. 그리고 양으로 만든 고기를 먹도록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구원에 관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전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기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희생되는 어떤 양의 개념을 어린 양의 그 개념을 이제 그 유월절 어린 양에서 우리가 찾아보듯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어린 양 혹은 유월절 혹은 그와 같은 희생 제사로 표현하시는 것들이 종종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이사야서 53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고는 이 양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이시다,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33절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겠느냐,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사실 메시아는 고난받는 주의 종은 이 땅에서 죽지를 않죠. 근데 메시아, 우리가 믿는 바 그 그리스도는 이 땅 위에서 십자가상에서 정말로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죽지 않을 것 같은데 놀랍게도 이사야 선지자에 있는 말씀이 딱 예수님에게 맞아떨어지는 예언 성취로 이해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4시간 그 관리가 말을 합니다. 빌립에게 말하기를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을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이사야 선지자 자기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이신데, 그래서 여기서부터 빌립이 이 에티오피아 고관에게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고 복음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과 복음을 가르치는 것, 처음에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복음이 마치 다른 것처럼 나와 있는데요. 원래 예수님도 복음을 가르치셨죠.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말을 했고 예수님도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소식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부터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복음의 내용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왜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우리들이 십자가를 지신 대속적 죽음을 가지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예수도 가르치고 복음도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집중하다 보니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예수님의 사역에 관한 이야기들, 예수님의 활동,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예수님과 복음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던 예수님과 복음을 떼어놓을 수가 없게 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참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메시지를 듣던 사람이 이 관리가 말을 합니다. 자, 길 가다 물 있는 곳에 가게 되죠. 보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으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 나는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증거로서 물 세례를 받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에 부분 우리가 오늘 본문 외에도 읽었던 부분에 보시면 빌립이 사마리아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이 소식을 듣고 매우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 순수혈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다가 빌립의 전도로 말미암아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확인자 베드로와 요한을 보냅니다. 나아가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 장면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러면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별도로 있는 걸까요?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받지 않으면 물세례는 유효하지 않은 걸까요? 그것이 아니라 사도들이 올 때까지 성령이 임재가 유보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이죠. 순수혈통 유대인 출신 두 사도가 와서 직접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구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까지 그들이 안수하자 그제서야 성령이 임하셨. 그러나 이미 그들은 물세례를 받은 거예요. 확증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그 즉시 물세례를 받는 마음의 감동이 움직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물론 오늘날 같은 중동이나 중국 같은 데서는 물세례가 어려울 수도 있죠. 북한 같은 데서는 물세례가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세례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흐르는 물에 세례를 받지 못하고 우리 장로교회처럼 손에 물을 적셔서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 세례 같은 경우에도 핍박 상황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침례교회나 혹은 몇몇 교단들에서는 물세례, 그러니까 물에 흠뻑 잠기는 침례를 행합니다. 근데 침례도 그냥 침례탕에서 하는 게 아니죠. 원래는 흐르는 물에 가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추운 지역이라든지 혹은 박해 지역에서는 흐르는 물에 가서 사람들이 여럿이 보는 데서 공개적으로 침례를 행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여하튼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결국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한 마음이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승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들이 가졌던 인생을 버리고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걸 말합니다. 단지 더러워진 것을 한번 빤다는 개념이 아니라 새 사람이 된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믿는 존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겠다고 하는 헌신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결단의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자신을, 존재를 전적으로 드리겠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거죠. 그러니 이때 당연히 성령께서도 역사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순종을 받아주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혹이나 모를까봐 다시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러면 성령이 이 에디오피아 이 고위 관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 게 있느냐? 앞부분에 나왔잖아요. 성령께서 빌립보라고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빌립을 이끌어내서 물에 두 사람이 물에서 올라올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끌어 가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셔서 이끌어 가셨다는 이 앞뒤에 성령이 나옴으로써 당연히 이 빌립이 베푼 이 물세례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우리 37절 한번 보십시오. 37절 그럼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죠? 37절 내용이 뭐예요? 없음. 없음인데 거기 보면 또 작은 글자로 뭐가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뭐가 있습니다. 3번 이렇게 있죠. 2번이라고 있죠. 자, 2번 우리 성경 맨 밑에 보시면 아주 작은 글자로, 저도 읽기가 어려워요. 하도 작아서. 가지신 성경에 2자가 되어 있습니까? 어떤 4번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러면 눈에 힘을 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도 잘은 안 보이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4번이죠? 시작.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노라가 있음.
이런 사본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절도 혹 적혀져 있는 성경은 옛날 우리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성경은 출판해낸 거예요. 찍어낸 거예요. 대량으로. 옛날에는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손으로 썼겠죠.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쭉 적어나갔던 거예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쭉 적어나갔습니다. 쭉 적어나간 게 맞아요.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그 어떤 성경 여러 사본들을 보다 보면 우리 어떤 사본에라고 하는 이런 내용, 그 다음에 있는 내용이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성경도 있더라. 그런 얘기, 사본이. 그래서 근데 보다 더 많은 사본에 이게 기록되어 있지 않고 소수의 사본에만 본 내용이 적혀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이 왜 적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에티오피아 고위 관리가 믿는 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믿거든요. 뭐 아무 얘기도 없는 것처럼 믿다가 뭐 믿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읽다가 혼돈이 될까봐 다시 한번 어떤 사본에 하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빌립이 묻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라. 온전히 네가 믿는다면 세례를 받을 수 있다. 온전히 믿느냐? 이 말이 묻는 것이 하나가 더 첨가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떤 사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만 나는 그러니까 이제 에티오피아 관리가 말을 하는 거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습니다.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예. 사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든 안 들어가 있든 우리가 성경을 읽는 데는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뭐예요? 초대교회에서 믿는 바 신앙의 내용이 뭔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신앙의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실제 했던 그 청년, 그 젊은이가 그리스도이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그 청년이 메시아이다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유대교 사람들이 들으면 깜짝 놀랄 일이죠. 유대교 사람들이 오죽하면 예수님을 나무에 달아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 죽은 자라고 해서 나무에 달아 죽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신성 모독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바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메시아. 그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 신앙이 더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노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신성 모독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죠. 자기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먹는 자가, 나를 받아들이는 자죠. 나를 받아들이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에 관한 메시지를 예수님도 동일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러니 그가 당연히 세례를 받을 만한 것이죠. 이 믿음이 있을 때 사실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단지 그냥 교회를 오랫동안 출석하고 몇 대째 우리가 믿어왔기 때문에 그냥 세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유아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인정합니다. 우리는. 그러나 유아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이제 조금 이제 우리 교단의 헌법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유아 세례 받은 것만으로는 성찬에 참여할 수 없어요. 어떻게 성찬에 참여하느냐? 스스로 신앙을 고백해야 된단 말이에요. 청소년이 되어서 신앙이 고백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요. 믿음의 과정에서 자란 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믿음의 과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청년이 혹은 청소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줬다가 자기의 입으로 신앙 고백을 할 때 입교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한 번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다시 세례를 베풀지는 않지만, 그래서 입교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를 공중 회중 앞에서 대사회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그가 세례를 받고 이제 신앙인으로, 독립된 신앙인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에티오피아의 이 고위 관리는 성령께서 이끄시어, 하나님께서 이끄시어 놀랍게도 그가 만나게 됩니다. 하필이면 읽었던 성경이 어떻게 또 그렇게 이사야일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 역사하셨다, 배후에 함께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간혹 아무리 이거는 내가 역사를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록 우리들의 믿음이 연약하고 또 때로는 흔들리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망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실상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고 하는 제도를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을 믿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져 본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매일같이 알람이 울리듯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는 없을지언정 적어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내가 60평생에 나는 하나님의 음성 비슷한 것도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럼 힘이 없죠. 신앙에 힘이 없을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꼭 자기의 어떤 직접적 경험이 아니어도 간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성경상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신도 이와 같은 경험을 하실 수도 있어요. 우연히 나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빌립을 에티오피아 관리에게 나아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일이 끝나자마자 하나님은 빌립을 또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거기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매여있지 않으니까 뭐예요? 빌립은 성령에 의하여 사역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만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오늘 첫 번째로는 간접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잘 돌이켜 보십시오. 되돌아보십시오. 비록 지금 우리의 삶이 위기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고난과 환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섭리, 역사를 경험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빌립처럼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분명하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그 일에 다른 것 돌보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응답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주의 성령이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실 때 찬송 부르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주님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사 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슬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그때 즉시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통성으로 혹은 묵상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